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에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야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24절부터 30절에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 70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장로들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잠시 동안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메닷과 엘닷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자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를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당장 말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했냐?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사전적인 의미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백성의 리더가 되기에 마땅한 제목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만큼이나 모세에 가까이에서 이토록 충성스럽게 보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나야말로 리더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도리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왜 나를 두고 저런 사람이?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말려야 합니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다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도리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짐을 기뻐하였고 모든 백성이 그리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직분받고 리더로 교회에
교회에서 직분받고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 다른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때, 예를 들면 그분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을 때, 혹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축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는 일에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할 줄 아는 것이 한 몸된 지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의 소원대로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진영 주위에는 메추라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달려가 온종일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보니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풍작을 맞이하여 자신의 곳간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메추라기를 많이 저장해 둠으로써 얼마나 많이 저장해 두었는가? 10호멜은 2000리터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평생에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까 말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정말 많은 양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을 저장해 둠으로써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에서 올 수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평안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깨닫게 하고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의 잘됨을 나의 잘됨처럼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닥과 메닷이 리더로 세워지자 여호수아는 시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모습을 질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넘어 육적인 축복도 받았을 때도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잠시 내려두고 옆 사람 혹은 떠오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안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메추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아버지 나의 몸된 지체 우리 성도님들을 또 복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